오늘은 2025년 12월 첫째 주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마무리 되어져 가는 상황이죠. 특별히 우리 12월 달에는 12월 24일 성탄 전야제가 있고 25일은 성탄 축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30일에는 우리 이제 송구 영신으로 우리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2026년 1월 1일에는 우리가 이제 신년 감사 예배가 또 있게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12월 한 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셨던 이사야 40장 9절로 11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팔이여,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어떤 회복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마지막 남은 2025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이제 확인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회복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6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예배의 축복, 이거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신앙은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1년 지나면은 우리 육체는 늙어가고 쇠해집니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이 축복은 날이면 갈수록 더 우리는 젊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그래야 되거든요.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늙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늙어질수록 믿음 하나만큼은 더 젊어져야 되고 강건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죠. 우리 육체는 늙어져도 우리의 영으로는 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2026년도에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고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에게 5가지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2025년도는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가장 신앙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12월 달에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다. 우리 전도운동에 12월 달로 맞이하시고 우리 성탄 전야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 한 친구, 한 이웃이라도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구원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습니다. 내가 가서 공고하라 제목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앞뒤에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 질문했던 사건 잘 보셨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돌이켜 낮추는 자로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엿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자들도 그랬고요. 왜? 관심이 없었어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하냐? 이 어린아이들,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너희들도. 그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목자는 99마리 양을 산에다 그대로 놔두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면서 100마리 양, 길 잃은 양을 설명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한 영혼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한 사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끝까지 가도록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주신 말씀, 내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권면하고 또 그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또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면하고 그대로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에다가 말하고 교회에서 치리하도록 해라.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은 교회를 이제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인도해 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한 자리 높은 자리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쩌? 앞으로 너희들은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목사들이야. 지금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지금 훈련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치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좀 보고 나누고 가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5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분이 또 상담을 요청하고 시험 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찾아가서 공고해라. 그런데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랬는데요. 이제 다른 사본에서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게 삭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누가 너희가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이 상대해서 권고해라. 우리가 치유 상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상담했을 때 우리는 어쩝니까? 또 죄 짓거나 어떠한 사람이 실족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만 만나서 상담하고 해준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의 치유 상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된 공동체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회원인 성도의 책임은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교회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범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4명의 스승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이 4부류, 4분파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주 형성되어 있었다니까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예수파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 안에서 이 4파로 이렇게 갈라져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쩝니까? 우리 교회야 그러지 않지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야 돼요. 오늘도 우리 후대들에게 히브리서 속에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오직 우리 그리스도 유일성 그리고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요 구원자이시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꼭 굳건히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예요. 그 계모와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치리하지 않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책망했던 것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 어떤 교회 안의 성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어떻게 보면 거의 계모라고 보시면 되죠. 후처 얘기요. 그렇게 범죄했는데 왜 치리도 하지 않고 그들 그렇게 놔두고 방관하고 있느냐, 그걸 책망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에서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면 먼저는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해서 공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고에 대한 의미는 책망에 대한 의미요. 책망, 네가 왜 이런 죄를 범했어? 그 공고, 그걸 책망해서 그 상담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오늘 15절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우리 교회 상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실족하고 또 시험 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이다. 중요한 의미죠, 이게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귀한 사역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밧세바와 그 음행한 후에
자신의 죄를 듣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저 전쟁터에다 이어놓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밧세바 자기가 범죄하고 임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 우리아는 다윗에 완전히 충실한 그때 당시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있어요. 블레셋하고 늘 전쟁하니까요. 피 흘리고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어쩌? 그 우리아의 아내 자기가 범죄해갖고 이 밧세바가 임신하니까 어쩌? 그걸 무마시키려고 어쩌? 전쟁터에 막 피 흘려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자기 집으로 어쩌? 요즘 말하면 특별 휴가를 보내가지고 자기 집으로 지금 휴가 오라고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찌요? 우리아는 자기 집에 가지 않지요. 지금 우리 백성들은, 부인들은 저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부인하고 그렇게 자고 있을 수 없다. 집에 들어가도 않고 바로 어디로 가버려요? 전쟁터로 가버리잖아요. 다윗은 어째? 지금 어쨌든 우리아가 자기 부인하고 잤으면은 그래서 임신했다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아는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바로 전쟁터로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어째요? 이러면 안 되지. 또 휴가를 다시 또 보내요. 자기 집에 가도록. 그런데 어째요? 우리아는 또 전쟁터로 가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이제 그 못된 묵은 그 살인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이제 전쟁터에 가는 그 군대 장관들, 그 부인들이겠죠? 너가 함께 적진으로 가가지고 우리아만 그 적진에 놔두고 너희는 다 철수해서 돌아와 버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죽도록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진짜 악랄한 인간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우리가 사무엘 하 12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강한 책망을 해요. 다윗은 그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 그 죄를 내가 범했다.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음은 면했다 그 말이요. 회개함으로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은즉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다윗의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윗은 징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8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뭐 변명이도 모르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였거든요.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란 말은 그런 의미죠. 죄를 회개함으로 죄는 사해서 죽음은 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에 대한 징계로 그 첫 아들 8일 만에 죽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첫 아들 8일 만에 죽음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왕의 왕위는 피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조상으로 다윗은 그 왕위를 그렇게 이어가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자, 만일 듣지 않거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이죠. 또 한두 사람의 증인을 함께 권면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죄 지은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단계의 내용이에요. 네가 1대1로 가서 말을 안 들으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또 권면해라. 그 내용이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네가 개인적으로 가서 네 말을 듣지 않거든 그 말이죠. 한두 사람을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을 그렇게 또 내리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두 사람을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째요? 그 형제 네가 가서 말 안 들은다 해갖고 포기하지 말고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와서 또 권면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인 이 역사인가 우리가 좀 잘 보시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증인이란 그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본 증인일 수도 있고요. 그러죠? 또 그 죄를 확정하거나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본 사람, 그 증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 어쩌? 그 증인, 봤던 사람이 말하는 것을 또 같이 듣고 증인으로 세워진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경고는 증인을 세워서 개인적인 만남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한 형제가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앞으로 이 제자들이 목사가 돼야 돼요. 뭐 그냥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바울사도 잘 아시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 교회다 반드시 목회자를 세우잖아요. 물론 우리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어쩝니까? 바울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제자를 세우셨지만 그곳에 반드시 그 목회자를 세웠던 것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곳에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 파송하잖아요. 디도도 그렇고요. 우리가 바울사도 13권에 가장 중요한 것은 4권의 옥중서신이 있고 3권의 바울이 기록했던 또 보냈던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그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지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교회를 세웠지만 반드시 그 교회를 담당해야 될 목회자들 꼭 심어놓고 또 전도사역 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통해서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그게 목회 서신이고 교회 서신이었거든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목회자들 앞으로 너희들이 목사가 돼야 되니까 교회를 담당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개인적인 만남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범죄한 형제가 증인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회관에 대한 목회서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증인에 대해서는 신명기서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증인은 한 사람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모세한테 얘기하죠.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종교법정 재판에 가면 증인들이 반드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 일에 대한 증인, 본 사람, 아는 사람, 그 증인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의 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으로 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제자들에게 이 교육시키고 있다니까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앞으로 너희들은 목회해야 되니까 그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두세 증인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치리의 목적은 범죄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리에 대한 부분이요. 아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공고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이 네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세 명의 또 증인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계속 우리 예수님 있죠? 막 단칼에 잘라서 정죄해서 죄인 취급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의도죠. 자, 우리는 형제 중에 미혹을 당하여 진리에서 벗어나거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죄에 빠졌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또 시험 들어 실족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주고 그들을 도와서 세워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목회 서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그랬어요. 진리를 떠났다, 그러죠? 범죄에서. 그래서 그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그렇게 설명했어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죠. 그 야고보. 그래서 교회의 지체 중에서 범죄한 형제를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힘없이 실족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주시고 어떻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저거는 왜 그래? 저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중요한 우리 예수님이 목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교회의 가장 귀중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용납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는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비밀을 지켜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나 만일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교회에 치리하도록 해라. 오늘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봐봐요. 17절 봐봐. 에스리 18장 우리 17절 오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일 그들의 말 누굽니까? 증인 두세 사람.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는 교회에다가 말해라.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당회에다가 얘기해라. 그런데 당회에 교회의 그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오늘 17절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듣지 않거든이란 무심코 듣다, 또 무시하다는 뜻으로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돼요. 그러죠? 범죄 안 해야 되지만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에서 집사 장로님들이 하는 권면의 말을 우리는 어째요? 그걸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자,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여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문제를 다루어 치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치리권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증인도 말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마지막 그가 끝까지 범죄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이렇게 치리해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들의 출교 그런 의미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의 교제권을 들어가지 않도록 해요권을 박탈시켜라, 출교시켜라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이 하신 우리 예수님이 참 매섭게 그러죠? 매정한 것 같죠?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자나 후욕이란 게 욕하고 꾸짖음을 하는 이익을 후욕 그렇게 얘기해요. 꾸짖고 욕하는 것 후욕. 그리고 술 취하는 자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거기 13절에서는 이러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순결해야 되죠. 순결이란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말씀 따라서. 아까 음행하거나 우상숭배하고 후욕하거나 술 취하는 것 그런 것 하지 않는 순결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가 더욱 순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에 대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상담하고 있는 그 개인 그리고 두세 증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러면서 19절의 중요한 내용 또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범죄한 그가 회개하지 않고 또 그가 돌아서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오늘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두세 사람 그 증인들 그들을 위하여 어째요?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전도하다가 좀 안 돼, 좀 아예 저 사람 안 돼,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전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서 지금 교회 떠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 부분을 두고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교회 지금 떠나고 있고 예배 쉬고 있는 분들 반드시 예배 회복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런 얘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한다 그 말이죠. 거기서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 주신다. 그래서 전도하다 안 된다는 사람 포기하지 마. 지금 우리 교회에 쉬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두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들이요. 그거 안 들어오고 해고 안 하지. 그런다 고 포기하지 마. 우리 예수님은 이 설명을 18절 19절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좀 하다 했지만 저 사람 안 돼,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대상자들, 우리 교회 예배 쉬고 있는 분들, 교회 떠나서 지금 있는 그분들, 여러분들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방장 7분들 또 조장 10분들 계시는데 또 조장 중에서 교회 안 나온 분들도 계시고 있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그 설명입니다. 오늘 이해가 되셔요? 18절 19절. 우리가 그럴 수 있고 그렇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룬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 들어주신다. 그래서 대상자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좀 한 번 해갖고 전도해갖고 안 된다고 해갖고 포기하지 마.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쉬고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관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전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어린아이들도 무시하고 여자들도 무시했던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앞주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어린아이가 같은 자.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그 설명을 했고, 오늘의 이 교회관에 대해서, 목회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교회가 정확하니 여러분들이 알고 실현해가고 인도받아 가셔야 됩니다. 12월 달에는 예배 쉬고 있는 자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꼭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래요. 이번에 추석,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대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뭐 거창한 것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전야대 때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명을 내가 메시지는 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튼 우리 교회가 또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축제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라고요. 자, 결론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20절입니다. 결론 20절이요. 우리 같이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누구요? 지금 범죄한 그 두세 사람 증인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증인들 너희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운동에도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의식법에 의하여 죄를 범하면 부정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할 수 없게 출교를 시켰죠. 유대인의 출교는 참 무서운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의 출교는 하나님과 단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자들은 했죠.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돼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완전 유대인들과의 모든 것 단절이에요. 유대인들이 출교되어지면 우리 지역이에요.
마트 가서 음식 살라고 그러잖아요. 마트 주인이 알고 음식 안 팔아요. 그게 출교예요.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죄를 범하면, 죄인 취급하면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데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용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교회 한 지체 성도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 쉬고 있는 영혼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도록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그 전도운동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며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죠. 이는 범죄한 지체가 회개하고 교회를 다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셔서 풀리게, 즉 용서해 주신다, 그런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또 말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그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상담, 우리 지금 실족한 분들, 쉬고 있는 분들을 꼭 기도하시고 인도받는 여러분들 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쉬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귀한 사명 감당한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고 말씀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이고요. 한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 떠나는 것, 예배 떠나는 것, 하나님 떠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이 앞주에도 얘기했죠. 한 영혼이 실족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앞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인 곳에 임재하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한 영혼 꼭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전도자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12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된 일부 강단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안고 이제 12월 달에는 지금 실족한 한 영혼들 기꺼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인에는 전도운동의 역사 이루도록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때를 맞이해서 우리 한 영혼이라도 꼭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12월 달 전교인 전도운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